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38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중한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당시에도 참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병수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암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병이 고쳐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눈에 보일 만한 이런 축복들만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되던 사업이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했던 우리의 몸이 또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행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 우리에게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의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미신적 요소를 버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풍랑이 일듯이 이렇게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객관적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물결이 움직이는 이상한 징조가 발생했을 때, 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진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오는 것, 물이 움직이며 또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앞서 읽은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도 있고요, 분문도 있고, 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양문이라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잡을 양이나 가축들이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던 그 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허황된 신앙을 갖고 이들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버리지 못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겪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이 날마다 기도를 하러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 그렇게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교회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본당 가서 좀 하겠다고, 본당에 가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면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올라가신 지 한참이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본당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헌금위원들이 입는 그 가운을 본당 뒤편에 이렇게 옷걸이 걸어서 배치를 해 놓았는데, 그 헌금위원이 입는 가운을 걸치고 그것을 단추를 다 이렇게 여미고, 그리고 본당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 헌금위원들이 입으시는 가운을 왜 입고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아도 이분이 상당히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운은 거룩한 가운이잖아요.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듣고 그러세요 라고 하고 그냥 가도 됐을 텐데, 듣고 있자니 이거 잘못된 믿음을 이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이 가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위원들이 입는 가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는 것이고,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헌금위원들도 가운을 입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성의 가운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입는 그 헌금위원들이 입는 가운, 목사님들이 걸치는 목회 가운, 이런 것들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건 거룩한 옷이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 저 십자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더 잘 응답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신상이라든지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의 틀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감사하고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잘못된 미신적인 요소들을 자꾸 우리의 신앙에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기도하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단어를 넣어서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한 바른 신앙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병이 오래 벌써 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라고 물으면 네, 낫고 싶어요.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 병자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저 못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물에 데려다 주지 않는 저 나쁜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이 생긴 것이 자기 탓은 아니겠지요. 자신이 잘못해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이 불행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불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단계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처음에는 자꾸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에는 우리 남편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내 아내 때문이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부모님이 연약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나아간 줄 아십니까? 감사가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남을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의 연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을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 스스로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책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큐티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였었는데 그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해 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듣고 은혜 좀 받고 변화되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친구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나를 향한 책망이고 나의 부족함을 들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남을 탓하기보다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병자에게 요한복음 오늘 5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9절 말씀까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일어나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 자유롭게 가거라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라고 하실 법도 한데 누워있던 그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의 짐이니까 네가 챙겨야지. 이것을 너의 짐으로 더럽히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가져가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서 이제 너의 몸이 다 회복되었지만 살다가 보면 또 지금처럼 남을 탓하며 책임 전가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지금 들고 간 이 자리를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래 누워있던 자리, 이 침상에 누워서 38년 동안을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병이 그날 그 시로 치유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 이 자리를 볼 때마다, 들고 간 이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되새기며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각각 삶의 자리에서 제각기 임하는 은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남을 탓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많은 미신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하며 남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껏 내가 누리며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시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한 형제 자매된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을 바라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양시와 전라남도 땅과 대한민국, 나아가서 북한 땅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세대의 갈등, 모든 갈등들이 잘 봉합되어져 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날들을, 평안한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기에도 부족하온데 그러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시와 전라남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북의 갈등과 동서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애쓰는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의 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